아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인도 설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마술사가 떨고 있는 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쥐가 왜 떨고 있는가 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변한 이 쥐가 여전히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떨고 있나 보니까 개가 무서워서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로 바뀐 고양이 역시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떠나 이렇게 자세히 관찰했더니 호랑이 때문에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바꿔주면 떨지 않겠지. 그랬더니 호랑이로 바꿔줬는데도 여전히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동물의 왕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떠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사냥꾼이 무서워서 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술사가 이제 사냥꾼으로 바꿔주면 떨지 않겠지. 그래서 사냥꾼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으로 바꿔줬는데도 또 떠는 거예요. 사냥꾼한테 아니 도대체 총도 있는데 왜 떠십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무서워서 떤다고. 참. 그런데요, 그 아내가 또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떠냐고 물어보니까 부엌에 있는 쥐 때문에 떤다고. 여러분, 이 설화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신문을 지난주에 보면서 사진 하나가 제 마음에 참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 사진을 신문에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임직원들의 사진입니다. 동양증권이 이제 그 부도가 나서 그 회장과 윗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향해 데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그 회사의 앞날에 대한, 자기 앞날에 대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가족들, 그 아내들은 얼마나 자기 남편이 그동안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까? 아마 이분들의 자녀들 중에는 이제 한참 학비가 들어가야 될 고등학생도 있고 또 대학생도 있고 있을 텐데 걔들의 학비는 누가 지원해 줄까? 그러다가요, 이분들을 한참 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났어요. 자기 자식이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이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식이 다니는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의 근심과 시름이 한층 더했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요, 저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언젠가는 겪게 될 그런 동일한 상황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새 아이가 언젠가는 인생을 살면서 저런 일을 겪게 될 텐데 마치 우리 새 아이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러한 저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진은요,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금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미디안과의 연합군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전부 합쳐서 32,000명 정도 되는 숫자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두렵고 떠는 것은 앞으로 전쟁도 있지만 그 자기가 전쟁해야 될 미디안의 연합군대, 그 미디안의 연합군대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는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그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장 10절에 보니까 이 군대의 숫자를 13만 5천 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이렇게 확률로 계산해 보면 한 1대 4 정도 되는 확률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뭐 총, 무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하다 보니까 군대의 숫자가 바로 승부를 가르는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진을 쳤던 지금 장소가 하롯셈인데, 이 하롯셈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떨었던 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셈이 이름이 없었는데 이들이 하도 그 셈에서 두렵고 떨어서 그 이름을 두렵고 떨다라는 이름의 셈의 이름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롯셈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잠이 오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기드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군대 숫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보내주겠지라는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 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드온은요,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6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하롯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 서재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참 많은 이 사람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이렇게 떠오르냐면, 요즘에는 이제 대학 졸업생들이 시험을 보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이 신문에 발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합격하지 못했던, 이번에 시험을 준비했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들까.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장사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장사가 좀 되고 여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월말이 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월말이 오면 이제 자기가 수익을 낸 거 가지고 이제 월말에 그 거래처에 돈을 또 이렇게 지불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월말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월급날을 기준으로 앞에 5일, 뒤에 5일은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전셋값이 올라서 이제 올가을이나 내년 봄에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이제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그 새 들어 사는 그 성도님들이 마음이 또 불안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려워하던 기드온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불안하던 기드온이 그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샬롬을 누리게 하는 사사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기드온 이야기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나같이 우리 같은 그런 기드온, 우리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인생의 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던져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드온처럼 두렵고 털고 불안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인생에서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반전이 어떻게 하면 그 잠 못 이루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샬롬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관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의지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라고 그럴 때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비에셀, 자기 고향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몇 명이나 모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볼 때는 이 아비에셀, 자기 고향 사람들만 갖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므낫세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고 아셀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고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곳곳에 지파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파에서는 얼마, 어느 지파에서는 얼마, 총 모였는데 합쳐보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그 3만 2천 명 갖고도 13만 5천 명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만 2천 명도 많으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먼저 다 떠나가게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0,000명과 13만 5천 몇 대 몇입니까? 1대 13.5. 1대 13.5는 더 싸울 수가 없는 숫자예요. 1대 4도 힘든데 어떻게 1대 13.5 갖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지금은 더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물을 떠먹게 해라.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300명만 떠먹었던 것 같아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300명, 약 10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더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런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줄이게 하셨어요. 그 줄이게 한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아예 그 생각의 근간을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00명과 13만 5천 몇 대 몇인가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그 내려놓게 하신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운 줄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역시요, 교회를 개척한
개척하기 전에 나름대로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 광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0명 정도 성도는 모여들겠지. 그 당시에 12,000명의 성도니까 그 중에 한 100분의 1이 100명입니까? 1000분의 1입니까? 아마 그 정도는 같이 개척하겠다고 따라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 개척 광고를 내니까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100명 정도 따라오면 꼭 필요한 사람만 추리고 다 잘라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를 사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적어도 정의의 용사 30명만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30명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딱 두 가정이 함께 하기로 원래부터 했는데요, 12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정을 여전도사님으로 착출해서 그 여전도사님이 그 집사님이 처음부터 제가 함께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던 집사님이 여전사로 착출돼서 가버렸어요. 한 가정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라고 제가 먼저 개척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어.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참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내려놓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내려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저한테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한 2년 8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이 교회 개척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일이더라고요. 혹이나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재력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제가 사역해왔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훈련을 시켜주셔서 2년 8개월 동안에 제가 일부러 어떤 성도님한테 찾아가고 싶으면, 그 성도님이 진짜 연약하면 찾아가는데요, 그 성도가 다른 성도님 볼 때 조금 이렇게 뭔가 교회에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일부러 안 갔습니다. 일부러. 왜 그럴까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일부러 안 갔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텐데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왔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목회자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자꾸 무엇이 의지가 됩니까? 어떤 분은 자꾸 남편이 의지가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실 거다,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현재 내 사업이 안정권에 있으니까 내 사업을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직장을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인맥을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그것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뭔가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것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만 겪는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46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가을 특세, 특별 새벽 부흥회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평상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새벽기도 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와서 내 인생을 걸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특세 매일 당직하는 날만 제외하고 매일 참여하셔서 출퇴근을 하면서 참여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몸은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세 못 나오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급적 나오셔서 이런 말씀의 잔치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떡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의 공급이, 그래서 내 삶이 현재 왜 이런지를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그 진단에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는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이 사나가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단풍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살고 있던 오로지 그것이 관심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또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 혼자 이제까지 살아와서 영적 무지 가운데 그런 엔샬롬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와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느냐, 그런 초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함께하심의 말씀을 초대를 받아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오늘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이런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들었지만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 이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인 줄 믿을게요. 그래서 기드온이 첫 번째 요구한 사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가서 염소 고기와 염소 국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바위에 올려놓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끝으로 그걸 가리키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게 타버려요. 그때서야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맞군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백한다고 해도 기드온이 또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근데 딱 앞에 문 열고 나가면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한 우리 모습을 기드온이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디안의 군대와 직접 싸우러 나가기 전에 마음이 불안했던지,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제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할게요.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잖아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묻고 땅은 다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들어줘요, 소원을.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묻고 땅은 다 말라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또 불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딱 마지막 한 번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해주세요. 땅은 젖게 하시고 이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기드온 뒤통수를 그냥 탁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기드온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지 않고 땅에 이슬이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라면 저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사인을 알려주세요. 2010년도 11월 26일 날 제가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제가 아는 분이 이사장님하고 통화하고 그 다음날 만났어요. 이사장님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저를 모르고 저도 이사장님을 모르고 이 학교도 모르고 이 지역을 몰라요. 근데 이사장님이 첫 마디가,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만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행정실장한테 이 학교를 27년 동안 일반 학교였는데 정관을 미션스쿨로 바꾸도록 지시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가슴이 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교육개척 장소를 찾으면서 학교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일반 학교가 미션스쿨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곳에 안 오면 마치 하나님의 사인을 제가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교장 선생님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저는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훈련을 받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고, 저 잠실에 주님 사랑의 교회가 잠실에 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 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도와줬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언젠가 교회가 두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율이 흐르고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사인 맞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바로 인테리어 들어가고 바로 계약하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제가 기드온 기질이 좀 있잖아요. 아는 분들한테, 이 지역을 아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어떤 분에게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교회를 개척하기에 적합합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대답해 주신 세 분이 하나같이 여기는 개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개척 가능하다 그랬으면 제가 바로 와서 계약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안 된다는, 개척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11월 26일 날 만났는데요, 한 12월 20일 정도까지 제가 두렵고 불안 가운데 떨었던 것 같아요. 용인의 동백지구 상가를 잡아놓고 용인의 동백지구 상가로 갈 것인가, 이곳으로 올 것인가 계속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청계산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한데도 여전히 두려움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그 심정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양털 뭉치 사인,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 얼마나 이 확실한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300명 데리고 내려가야 되잖아. 여러분 같으면 나에게 이런 사인이 있으면 난 300명 가지고 내려간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훨씬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기드온이요,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아, 너 그렇게 두렵고 떨리니? 그러면 네 부하 부랴를 데리고 한번 미디안 진영으로 지금 내려가 봐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사기 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과 해몽을 가지고 자기 친구랑 대화를 나눈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왔는데 자기의 군대를 치더라.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 해몽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기드온이 듣고, 그때서야 기드온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그때서야 확신을 가지고 자기 300명의 군사를, 잠자고 있는 군사를 막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기드온이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기드온만 밤을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두렵고 떠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렵고 떠는 마음에 더 강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려오는데 이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에 내려와서 수요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때 후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전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이제 아합이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자기 부하, 자기 신하 오바댜와 이제 함께 물길을 찾으러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한테, 아합에게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좀 만나자고 아합에게 말해라, 내가 그러면 비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 그 본문에서 오바댜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이야기가 오바댜가 빠져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토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직접 이 아하방을 만나서 비를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오바댜가 중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오바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마치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앞에 서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기서봐, 내가 앞으로 네가 만날 성도님들을 1대1로 만나서 그 성도님들의 가정에 단비를 내리실 수 있다. 그런데 너 필요 없는데 내가 너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해서 그 영광을 맛보도록 하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두렵고 떠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요, 마치 지금 기도원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때 같이 우리 김영호 전사랑 개척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호 전사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셨다,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을 우리 김영호 전사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그 다음날 이사장님을 만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일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여행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은요, 그렇게 확신을 받은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었지만 곧바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들게 해요. 300명의 군대를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그 밤에 횃불을 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요. 기드온의 군대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미디안의 연합군이 그 밤에 깨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22절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곧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기드온의 군대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지난 2년 교회를 개척하고 2년 8개월 동안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한테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느 영혼, 어느 가정에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런저런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올려서 주보에 실었는데요, 이 가정 같은 경우는 한 2년, 등록한 지 2년쯤 못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그동안에 하셨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손에 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몇십 년 동안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친정 식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게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고 상황도 어려운데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명절 때마다 만나면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그 권사님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그 형제들한테, 걱정하는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지금은 염려를 하지 않고 부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마지막에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지만 본인의 마음은 얼음 공주가 아니라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를 죽일 것 같고, 그 상황은 우리를 금방이라도 저 벼랑 끝에서 떨어뜨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행의 기쁨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길 원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특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누리게 하는 계기예요. 작년 특세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그동안에 다니던 직장을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직장을 놓고 이제 찾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특세의 주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현실의 장벽을 돌파하라. 이 주제를 딱 맞는 순간에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분은요, 지금 그전까지는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새벽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특세를 통해서 본인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매일 새벽 예배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이 없이 보낸 지가 1년이 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난 여름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집사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집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 경험을 제 인생 평생에 걸쳐서 잊을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군대 간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인 딸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행의 기쁨, 그 여행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루쌤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저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인간적으로 힘이 되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었던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졌다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신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을 비록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그 계기로 떠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행을 함께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남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맛,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의 단합방 순원들에게도 나눠주셔서 그 기쁨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요, 지난주 특세, 이 특세 되는 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 찬양 끝나면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런데 눈물이 흐른 이유가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불렀던 왕재천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왕 목사님 사모님 위에, 그 지금 현재 어렵고 불안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위에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분들에게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무엇을 믿어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누구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인생의 하룻셈입니까? 바로 그 하룻셈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 받았던 그 초대를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것,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처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여전히 인생의 하루생 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찾아가 아버지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와 같이 기도원에 찾아가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저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하는 말씀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도와여 내려놓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은 아버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아버지 그것들은 그것을 흔들리게 되어 있고 아버지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그렇게 내려놓게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앙이 아니라 아버지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아버지 여행에 아버지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행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 하는 그 여행 가운데 기도원처럼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재차 찾아오셔서 우리가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아버지 나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기쁨을 알아 아버지 하나 우리의 인생에게도 아버지 그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찾아온 아버지 그 살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살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불안한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살롬을 경험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엄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하루쌤에서 우리 주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큰 용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두려웠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마치 기도원처럼 그 불안해하는 기도원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 아버지 격려해 주시고 사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했다는 증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과거에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남으로 아버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인생의 하루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여행을 떠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